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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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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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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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며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또 화와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감정이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풍성한 삶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그 때에 맞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에 따라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 화를 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분노하고 있지만 그 분노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분노이지만 왜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였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곁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친구였고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지키며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지요. 그는 다윗이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그의 아들에게까지 화를 내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지배된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노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어긋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울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화도 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그들의 감정에 결국 지배되어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지한 이들을 보며 분노하고 애통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의 슬픔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며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창에 맞을 대상은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향해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힘이나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정은 번지는 속도가 강하여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십니까? 분노를 전하는 사람이십니까?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분노와 화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쁨과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며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주변에도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모든 감정의 출발점이 되어주시며 내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